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부인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그 뜻깊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즈음 주를 배반하여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던 가룟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렇게 하셨고, 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직접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유월절, 죽는 유월절 양의 특별한 죽음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떠나서 어둠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내용과 찰문제 1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무엇이라 하십니까? 자,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주시면서 2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몸 곧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먹고 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건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마시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몸과 피라는 것은 우리의 신령한 생명을 지탱해 주는 양식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 신령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인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것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계시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을 오르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1절에 보시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는 저희 스스로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가룟 유다와 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주님을 버리고 배반할 거라고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리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연히 나서서 자기의 결심을 아뢰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이 베드로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하냐? 아주 냉정했습니다. 3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나름대로 정말 진정을 아는 말을 했어요. 그죠? 이걸 예수님이 모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듭해서 확실하게 주님을 부인할 거라는 말, 이 말씀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다시 35절에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고 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때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베드로 제자들은 한결같이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틀림없이 너희들은 배반할 것이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유월절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번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옛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켜왔던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참된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수천 년간 지켜왔던 그 유월절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는 지금까지 지켜온 유월절의 실체가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목전에 두고서 마지막으로 지키는 유월절, 이게 마지막으로 지키는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내다보며 기다리던 그 옛 유월절을 끝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될 유월절의 실체를 기념하는 이제 성만찬을 제정해서 그 첫 시작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역사에 있어서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중대한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변하여서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인 겁니다. 멀리서 가리키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생생한 역사적인 현실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심으로써 이제 이 중대한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제자들이 도망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성을 이미 다 아시고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주님을 외면할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주님의 넓으신 이해심, 긍휼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고 믿는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결같이 지킨다는 이 일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악함과 무능함과 무력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저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구하게 하려고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어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면서 정말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22장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이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실패한 후에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누구는 믿음이 더 낮고 못하고 크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고 은혜로운 일이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유다와는 달리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고 사람으로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 전부가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악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찌하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부인하고 실패한 자까지도 다시 일으키셔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과 은혜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불러서 찾으면서 그에게 나를 맡기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것. 그래서 실패할 것을 알리시는 말씀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자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놓고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주의 선하심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돋보이게 하려고 큰 소리 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진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지 돌아봅시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묵상할 때 내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달라고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염혜숙 집사님 지난 밤에 소천하셨고 분당 재생병원의 장례식장에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의 또 위로를 위해서 특별히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마음이 참 황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진데 또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더 큰 위로 가운데 나타내 보여달라고 더 위에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